오늘까지 이 나흘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만나면서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친근감이 있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끝나고 기도한다 하면 또 인사를 더 안 드리고 바로 갈 테니까 지금 다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할 때는 성령을 내가 많이 내 속에 잡아 넣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하실 때 불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또 어떤 느낌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많이 붙잡아서 내가 뭐 해보겠다는 말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내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 사로잡힐 것인가.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그 뜻 따라 나를 사용하게 하실 것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잡아서 내가 성령을 많이 넣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는 잡아 넣는 것도 아닌 것이 성령이 많다 적다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많이 붙잡혔냐 아니냐 이것이지 내 안에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인격자이신 걸 아는 것처럼 또 예수님 그럴 때도 인격자이신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사랑합니다. 또 항복합니다. 저희 삶을 전체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다스리시도록 제가 성령을 환영합니다. 또 항복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이 항복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임하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저희 전체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신 것 자체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제한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었죠. 그런데 이 신약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구약에서는 상상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또 어제도 제가 보았던 것처럼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인 사람들이 120명가량이 다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가 오순절이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가 이것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정도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 모든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성령 임하시기 70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2장 17절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아무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의 임재하심 앞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첫 번째 신약이라면 두 번째 신약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처럼 특별한 사람들 몇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세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말세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말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를 말세의 끝이다라고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많이 말한 것이죠. 말세는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 말하기를 성령 시대라고 말한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어제도 부어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승강기에 내가 감싸져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옷을 입으면 두루마리 입으면 두루마리에 우리가 몸이 감싸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부어주기 때문에 덮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모든 세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또 장년이나 노년이나 믿는 자라면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얼마든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5살이라 할지라도 7살이라 할지라도 10살이라 할지라도 15살이라 할지라도 어리다고 절대로 없는 게 아닌 것이 모든 육체에게 원하기만 하면은 구하기만 하면은 부어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이것도 놀랍죠. 주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라고 말할 때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제 이 아이들, 젊은이들, 노인들을 말할 때는 이거는 노소를 말하는 것이고 남종, 여종 말할 때는 남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마다 특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 몽땅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 주어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사명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명자요, 식당에 일하는 사람도 사명자요, 아니면 회사에 일하는 사람도 사명자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사명자요.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부터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하는 자에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마지막 말씀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와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있는 걸 어제 볼 때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봐왔던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장 말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 4절 아버지 약속, 그리고 5절은 성령 세례 받으리라, 8절은 성 임하심으로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주 앞에 구하는 자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많은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이 방언에 관한 것입니다. 왜 방언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조 안 하시면 당연히 저도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령 받는 사건이 5번 나옵니다. 2장에서 처음에 2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19장 이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오순절 때 시작된 것이죠. 8장에는 사마리아에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는 한 사람 사울에게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에게 주께서 역사하신 장면입니다. 10장은 최초의 이방인인 로마의 장교 바로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은 에베소에서 믿는 자에게 일어난 장면입니다. 2장은 AD 30년이고 19장은 AD 60년입니다. 이 3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5가지만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가 아닌 것이죠. 얼마큼일지는 주님만 아시죠. 그것이 수만 번일지 수십만 번일지 수백만 번일지 모르지만은 선생님께서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한 패밀리 중심으로 때로는 한 지역 중심으로 때로는 교회 중심으로 하면서 이 2장, 8장, 9장, 10장, 19장은 표본입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 늘 말씀에서 보면서 이 말씀이 일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사건 속에 볼 때에는 2장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나오는 결과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해서 2장에서 다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한 사람에게 나오는 현상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말씀에서도 고넬료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 가운데서 선생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같이 갔던 6명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임하였던 선생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구나 하고 놀란 이유는 뭐냐면은 뭘 보고 놀란 것이에요. 뭘 받겠습니까? 이는 이들도 방언을 말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에도 성령 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9장에서도 이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물으니까 우리가 성령 계심도 듣지 못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바울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번 주간에 나흘처럼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일이 안수하니까 다 성령 받고 결과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의 무리가 12사람쯤 된다 말하니까 여자 빼고 아이 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2장에서 방언하고 있고 또 10장에서 방언하고 있고 19장에서 방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현상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 외에는 없는데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은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그가 방언으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눈에 치유받은 것만 말했지만은 그때 방언했는지 아니면 조금 후에 했는지 하루 후에 했는지 이틀 후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8장에는 사마리아에 이제 빌립이 가서 복음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두 사람을 파견했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미 예수 믿는 그들 가운데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 지방 이 사마리아에 유명한 전직 마술장이가 있었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그가 빌립을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 마술장이는 이 마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행했지만 이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 마술을 엔터테인먼트로 표현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제 이것을 연예인적으로. 마술은 눈속임인데 기가 막힌 기술이죠. 능력이 아니라 기술이죠. 그래서 늘 시몬은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갖고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에 와서는 이거는 기술이 아니고 능력인 것이에요. 실제로 병이 막 낫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사람들 속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는 실제로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마술을 집어치우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돼서 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 시몬이 베드로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세를 달라고 말했다가 심하게 책망받았습니다. 이때에 시몬이 베드로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 이 말할 때에 이 보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something happened to see라고 영어로 말하셨어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아까 마치 이 고넬료의 집에 왔던 6명의 유대인들이 우리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 보지심을 보고 놀랐다 할 때에도 뭘 봤습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것을 그건 듣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가장 제일 빨리 보이는 현상은 뭐냐면은 그것은 방언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방언으로 말한 것이 분명한 것이죠. 저는 아주 보수 중에 가장 보수인 교회에서 쭉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은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방언과 모든 은사는 초대교회 때로 끝났습니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해서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대예배 때 설교하시다가 I am a Korean 하시면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라고까지 말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서 대학생일 때 방언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은사는 끝났다 이것만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서 대학교 3학년 1학기 마치면서 저는 방언을 해버렸어요. 기도할 때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의심 한 번 또 없었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제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대학교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냥 모든 것이 초대교회로 끝났다라고 했던 것인데 제 눈앞에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 능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과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 삶에서 사도행전적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방언은 있다라고 제가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강의해서 방언은 있지만 꼭 받는 건 아닙니다. 주시면 받고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또 다 교사이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가 아니다. 주시면 받고 아니면 아니다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있지만 주시면 받지만은 꼭 받는 건 아닙니다 라고 제가 강의를 처음에 이제 시작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23살 때부터 전임사역자로서 방언 소년 강의했다 그랬죠. 그런데 몇 년 안에서 우리 윤 목사님이 계셨던 이 예수단에 간사로 이때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3명밖에 없을 때에서 간사가 그래서 제가 이 젊은 나이에 소년 강의를 많이 했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의 강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방언에 대한 너의 가르침은 문제가 있다. 어느 것입니까? 방언은 있다는 것은 했지만 주문 받고 아니면 아니다. 꼭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너의 문제다. 지금 저는 다 서독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 말씀 몸에서 해줬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 말씀은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언 기도가 있고 하나는 방언으로 사역이 있어요. 방언으로 사역하는 경우는 이따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방언 사역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에요. 방언 기도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도 보러 가시면서 성령 세례 받고 출근할 때 제1차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표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한 것이 마가복음 16장이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이제부터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서 이번 주간에 성경적 기반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서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 표적이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라는 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행 가서 내가 맡긴 돈 주세요라고 말하면 당신을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요구하는 대로 도장을 내든지 옛날에는 사인을 하든지 신분증을 제시하든지 함으로 나라는 사람이 이제 확인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는 것처럼 여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할 때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에 믿는 자라고 말할 때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세례 맞고 구원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성령 세례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강한 역사가 있을 밖에 없어요. 저에게 때는 그냥 예수 믿는 삶에서 넘어서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일반적이었습니다. 보세요. 아까 이 사도행전 8장 말씀 가운데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로 베드로 요한을 급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예수 믿었냐? 그러면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예수 믿은 지 한참 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남은 삶은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초대교회 때 믿는 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나라 전체 안에 저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이제 교회 전체의 기준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바로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디 가든지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기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그런 기준 속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 줄 믿습니다.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권능 받아서 믿는 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표적이 따라온다.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누구나 다 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이 새 방언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배워서 하는 언어가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하게 되는 언어인 것을 말하되 새 방언인 것이에요. 아시죠? 이 방언은 내가 뭘 배워서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언어가 몇 개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말을 제일 잘하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하는 것은 영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외에 아주 조금씩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쓰는 단어가 몇 개 있죠. 그리고 제가 전공을 독일어로 했으니까 독일어도 조금 하죠. 불어도 조금 해서 불어도 약간 공부했고, 이건 몽땅 다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독일어를 더 잘하려면 더 많이 배우고 연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방언은 배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방언은 누가 가르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방언은 주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소리 내면서 혀를 움직일 때에 거기에 방언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나인 것입니다. 나는 말하고 성령은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할 때에 제 자신이 원하면은 입을 다물 수 있고 원하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방언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주셔서 내가 입을 열고 소리내서 말할 때마다 방언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은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표적인 것이에요. 그 세 번째를 합쳐서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고침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능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거 아니 은사라고 봐도 능력의 직분, 직임이 있어요. 아까 말한 방언도 또 직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병고침에 대한 이 은사를 따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몽땅 다 이 세 가지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누구나 다 성령으로 방언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다 또 아픈 사람 위해서는 손 얹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 받은 사람이 주신 받은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힘을 주게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의 모든 말씀은 축자 영감설이죠. 글자 하나, 단어 하나, 숫자 하나, 지역 지명 하나, 어느 하나라든지 사람이 순서를 따라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께 쓰임 받았지만은 온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모든 말씀의 순서도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저 있고 중간에 있고 나중에 있는 것마다 항상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방언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제가 방언의 유익함을 말하겠지만은 이것이 얼마큼 놀라운 역할을 하냐면은 이것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방언기도라는 사람에게 역사가 크고 또 병고침에도 방언기도가 역사가 큰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다고 말할 때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적인 것, 외부적 환경을 다 말할 수 있어요. 병고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 환경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지 압박감, 환경적으로 나를 누르는 환경적인 이 압박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외부에서부터 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방탄 조끼를 입은 것처럼 또는 마치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바깥에 비가 많이 와도 집안에 들어오면 비를 안 맞습니다. 바깥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방에 들어오면 안심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누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방언 기도가 마치 거기에 막을 딱 쳐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외부로 오는 압박감들,
외부에서 나에게 주는 많은 아픔들, 상처들이 나에게 몰아갈 수 있지만은 또 시험도 들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은 놀랍게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나에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화살 하나라도 나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심장에 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가 갖고 있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병고침이라는 말씀할 때 쓰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있는 각종 근심, 염려, 두려움, 내 안에 갈등들, 의심들, 이 불안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막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 염려를 다 몰아내 버리는 것이에요. 그 나를 평강으로 갖게 하십니다. 담대함과 확신과 평강의 삶으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방언이 갖고 있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외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에서부터 나를 누르는 모든 것들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것이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염려나 두려움, 근심들, 불안들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방언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다 제거되면서 사라지면서 내 속에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방언 기도를 내가 하지 못했다면 여기 상상해 보면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동안에 이 45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외부에서 수많은 일들이 그냥 있었다면 아마도 제 머리가 다 하얘졌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냥 늙어버렸겠죠. 병도 걸릴 수 있었겠죠. 수많은 것들을 다 그냥 감당하려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이 저에게 타치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깥에서 폭풍과 요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저의 삶에 타치도 못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바깥에 아무리 비바람에 몰아쳐도 나는 안심하는 것처럼 방언은 나에게 외부로부터는 모든 어려움들을 내 안에 이르지 못하도록 안에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수없이 많이 있겠어요.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간사가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넘어가 버리고 사역도 수백 개의 사역이 있고 하면은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사람이 병들어 버려요. 마음의 병이, 내면의 병이. 그런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이것이 내 안에서 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건하게 사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방언 기도할 때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방언이 갖고 있는 놀라운 점인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말씀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시간이 없어 말이 빨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양해를 해주세요. 이거를 보통 20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우리가 4시간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장,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만 말씀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방언 그리고 예언 이 두 가지가 지금 14장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먼저 2절 말씀. 14장 2절. 함께 2절 말씀 읽을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2절 말씀은 칠판에 의하면은 이 왼쪽에 방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 기도하는 자이죠. 방언으로 말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누구한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내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알아듣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도 꼭 질문들이 나와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뭐라고 말해도 이 말씀한 건 안 믿고 또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거의 답변할 게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가. 주께서 말씀하기를 방언의 정의 뭐라고요?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따라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지금 방언의 대정의입니다. 나중에 알아듣는 말은 따로도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말씀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게 예언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은사 있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듣는 자가 사람입니다. 방언은 듣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언은 내가 예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란 말은 아시죠? 예언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는 능력을 예언이 아닌 것이에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대언이라고도 말한 것이에요. 대신 말씀한다. 우리가 구약에서 끝없이 선지자를 말할 때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 나온 대로 말한 것이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듣고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언은 특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인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언 연세 된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앞나라 호언이 꿰뚫고 있다. 절대 그런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방언은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방언 말하는 자기도 못 알아듣고 지금 2절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지금 방언으로 말할 때 내 방언의 내용이 뭔지 나는 못 알아듣는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신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런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반드시 알아듣는다. 이게 굉장한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첫 번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특징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덕을 세우며 둘째는 권면하며 셋째는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 아주 독특합니다. 4절 말씀을 읽을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 말하는 자, 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이거는 또 다르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알아듣습니까? 하나님만. 나도 못 알아들어요. 너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는가? 나도 못 알아듣는데도 왜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가? 놀랍게도 4절 말씀에 뭐라 말했습니까? 방언으로 말한 자는 뭐랬어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언은 뭐랬습니까? 4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게 또 큰 차이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덕을 세우다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우리나라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마치 보혜사처럼 이 단어가 안 써요. 잘 거의 어디 가도 쓰지 않는 단어가 덕을 세우다. 교회만 쓰고 있어요. 이 덕을 세우다고 말하고 있는 이 원어가 호이코도메오인데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빌드업인 것이에요. 빌드업 또는 strengthen.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 말하면 더구사 말은 건축하다, 세우다, 또 뭐겠어요? 견고하게 하다 또는 강하게 하다. 이게 덕을 세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말씀에서 방언으로 말하면 결과는 뭡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방언으로 기도하는 나 자신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 자신이 점점점 건축돼 갑니다. 점점 더 세워져 갑니다. 점점 더 견고해져 갑니다.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뭐랬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외부적인 모든 압박감을 다 물리치는 힘을 주신다. 내부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버리는 힘을 주신다. 놀라운 것이에요. 방언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근육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생계비 보장, 살 수 있는 생계비 보장이 최저임금제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목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기본적 능력을 갖추게 받는 게 뭐라고요? 방언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을 왜 다 주시는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서연세 받는 사람에게마다 왜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가?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 자신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압박감도 다 이길 수 있고 내부적으로 오는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서 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헌신된 삶으로 살기를 바라는데 내 갈 길을 나의 모든 섬김의 길을 방해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한 외부적으로 나를 가로막는 것이죠. 환경이 나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안에서도 끝없는 어려움들이 발생해요. 밖에서도 끝없이 나를 누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과 싸우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것이에요. 정작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전에 지금 내 안의 문제와 싸우느라고 그 시간 다 보내는 것이에요. 아니면 나에게 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갖다가 싸우느라고 또는 패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고 그래서 그것에 그냥 늘 매이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그 전에 이 외부적으로 나를 누른 것 때문에 힘 다 빠지고 있고
내부적인 것 때문에 힘도 빠져가지고 정작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을 모든 선임받은 사람에게 주심으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내용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 자신이 더욱 견고해져 간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럴 때에 다 손들었어요. 저희 모임에는 300명 모였다면 다 손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 이상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한두 사람밖에 안 들어요. 2시간은 9시부터 11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따도 혼자서 속으로 길을 걸어 할 때는 입을 내서 소리 내서 또는 기도할 때도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또 방언 기도하고 그걸 다 합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처음에 대학생일 때 방언 받았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면은 무조건 맨 뒤 끝에 창가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창밖에 내놓고 처음 방언 받았으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또 버스가 있어도 일부러 두 정류장 미리 내리거나 아니면 가서 타거나 하면서 길을 가면서 나 혼자 있으니까 소리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는 말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에요. 처음에 언어는 소위 말하면 애기 방언하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제가 만나지만 처음에는 단어도 한 단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소위 목사님 저는 랄랄라 방언이기 못합니다. 랄랄라 방언이기 이제 1년 내내 이 방언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애기 방언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 제 앞에서 계시면 하면 그러면 지금 방언 기도해 보세요. 약간 부끄럽잖아요. 저 앞에서. 괜찮아요. 방언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방언 기도를 막 하면은 됐어요. 지금 당신은 입 구조가 고소리만 내게 만들고 있어요. 하는 것이죠. 저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가 합쳐야 말이 됩니다. 하나는 모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다 그럴 때는 이 간다 안에서 자음은 기억이죠. 기억에다가 모음은 아이죠. 거기에 니은이라는 자음이 있어서 간 되죠. 아니면 가 그러면은 이 자음 기억과 아라는 모음이 합치면 가가 되고 간 그러면은 자음에 기억과 니은이 있고 모음 아가 있어서 간다 그러면 다는 디귿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온다 할 때는 따르죠. 간다 온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구조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는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 구조를 따라서 만들었죠. 따라서 이 모음은 5개밖에 없어요. 아, 에, 이, 오, 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음을 붙이면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24개, 27개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말을 다 할 줄 아는 것이 대한민국 후민족어민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려면은 첫째 입을 벌린다. 입을 벌리는 게 첫째죠. 입 다물고 있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주 상식을 말한 것이 제가 언어학한 사람으로서 입을 연다. 둘째 소리 낸다. 그러면 소리 내야 되잖아요. 소리 낼 때에 이 소리 내는 데에서 모음에서 이 입술이 바로 소리 나는 것이 아, 이 다르잖아요. 우, 오 다르죠. 에 다른 것이에요. 이처럼 이것이 어느 입을 어떻게 여냐에 따라서 소리 달라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이 되려면 혀가 중요한 것이 혀가 바로 자음이에요. 혀가 위에 붙냐 밑에 붙냐에 따라서 또 조금 머리냐 많이냐에 따라서 자음이 다 소리 달라지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언어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나운서가 되기 시작하면 먼저 이 언어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발음이 명확해야 되고 하려면은 입술을 확실하게 움직여야 되고 혀도 명확하게 입천장에 딱 붙이고 띄고
아래 붙이고 띄고 이런 일들을 확실하게 해야 발음이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랄라 방언할 때 보니까 당신은 지금 그 소리만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입을 넓게 열고 입술을 막 움직이면서 혀를 움직여 보세요. 즉시로 막 언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제가 자칭 방언 교정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정사처럼 말이에요. 언어 치료사처럼.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주시는데 입 벌리고 소리 내면서 입을 벌려서 이 아의 이 오의 입술을 만드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혀를 굴리는 건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내 의지로 혀를 움직일 때에 거기에 따라서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 갖고 내 안에서 이제 이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 저는 이때까지 방언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는 것이죠. 본인이 결정해서 주 앞에 순종하는 순간에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언어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세요. 벌렸어요. 아, 입만 벌렸어요. 소리 냈어요. 아, 그러지 말고 혀로 입술을 움직여보세요. 아, 좀 길게 해보세요. 아, 그 다음에는 혀를 움직이세요. 그때부터 방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또 벌리는 아버지 또 이러고 있어요. 벌리도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아니, 할렐루야 말고 아버지 말고 하고만 하지 말고 그냥 입 벌리고 입술을 움직이면서 혀로 움직일 때에 즉각적으로 거기에 소리를 주시는 분은 선생이십니다. 순종하세요 하는 것이에요. 방언은 참으로 놀라운 게 사람의 몸 전체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팔도 벌리고 걸어도 가고 말도 하는데 몸 전체에 언어를 다루는 신경이 있고 몸에 운동신경이 있어요. 네, 어느 것이 최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잡아버리면 온몸이 잡히는 것이에요. 방언은 뭘 말합니까? 성령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가장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 자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나 자신을 더 치료하게 만들어주고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 아픔이 다 터져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은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말입니다. 더 큰 소리로. 그래서 성격을 바꿔가야 되죠. 너무 성격이 아주 제어 못할 만큼 센 사람은 방언을 좀 작게 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한마디로 나의 삶에 이 땅에서 영향을 주고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영적 근육을 기본적 영적 근육 적어도 늘 내 문제에 쑥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영적 기초 체력은 방언 기도할 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말하는 사람의 덕을 세우고 놀랍죠? 방언은 말하는 사람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듣는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듣잖아요. 듣는 자. 놀랍죠? 둘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효과는 방언 기도는 나에게 효과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교회가 듣는데 효과는 듣는 교회가 효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효과 있는 것이죠. 방언으로 많이 함으로 나에게 힘을 얻고 예언을 많이 함으로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교회를 힘있게 하려면은 예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려면은 방언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왜 우리 가운데 두 은사를 주시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2절 말씀은 방언을 설명한 것이고 3절 말씀은 예언을 설명한 것이고 4절 말씀은 방언도 설명하고 예언도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방언 기도를 안 하는가?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방언 기도 한다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뜨거움을 좋아하는 사람,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불이 막 나와야 되는데 방언 기도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불이 나와야 됩니까? 대화할 때 불이 나와야 대화합니까? 불이 안 나오면 대화 안 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성숙해 가면은 점점 성장하면은 느낌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컵입니다 할 때에 느낌이 있어야 컵입니까? 이걸 말할 때 느낌으로 말합니까? 사실로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펜이면 말할 때 이것이 제가 느낄 때 펜이고 안 느껴지게 펜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 아무런 감정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이상하게도 저 감정이 있어야만 뭔가는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불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가슴에 뭐 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물론 선생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심장에 불을 붙여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게 하고 힘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불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오해 갖고 도 감정적인 차원이 아닌 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게 하며 열정을 주게 하면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뜨거움만 강조하다 보면은 나중에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 하려면 엄청 많이 시작을 했는데 몇 가지만 더 핵심적인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5절 말씀 가지고 오해를 엄청 많이 하고 잘못 알고 있어요. 방언에 관해서.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사를 이번 주간에는 전혀 제가 강의 안 했지만은 다른 은사들은 별로 혼란스럽지 않은데 두 개의 은사만 교회 안에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첫째가 방언이고 둘째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잘못 사용하다가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이나 예언 받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언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언인데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혼란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언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는 게 한 30점 된다면은 방언에 관한 이해 못하는 게 100점 됩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방언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은사인데 방언을 안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없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안팎으로 내 안에서의 근심과 바깥에서의 근심을 이길 만한 내 안에 힘이 없이 사는 게가 끝없이 내 문제에 빠져 사는 것이에요. 원수마귀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원수마귀는 예수 믿지 못하게 별별 방해를 하다가 예수 믿게 되면은 물러가지 않아요. 원수마귀는 안 물러가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그럼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방언 못하도록 별별 수를 다 쓰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때 보면은 청년인데 마약하고 있다, 마약에 빠져 있다, 또는 중독에 빠져 있다. 근데 패밀리 안에 보니까 어떤 패밀리는 이 중독에 있는 패밀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돈 중독, 인색하거나 또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무당이거나 이런 일이 흘러갈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 보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원수마귀가 이 가족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원천적 봉쇄를 해왔었구나. 그래서 별별 무당과 점,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왔었구나. 이거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가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가
이 가족을 꽁꽁 묶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젊은데 중독에 빠졌다. 그럼 제가 아는 것이 사고 뭉치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인데 귀신들이 이 아이를 집중적으로 마크해서 중독에 빠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에 빠지든지 해가지고는 그 제가 볼 때마다는 문제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쓸 계획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귀신들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이 볼 때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걸 미리 아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은 대대로 중독에 빠져있는 가정 또는 어떤 무당에게 있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은 제가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놀랍게 쓸 계획을 세웠구나.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예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지. 제발 이해하십니까? 이거 제가 사람 볼 때마다 보이는 것이에요. 자유케 만들 때부터 놀랍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든지 이것은 저주야, 이것은 악이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원수마귀가 자기의 부대를 보내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집중 마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귀신은 원수마귀의 편제 가지고 각하 전 더 이상 이 크리스찬 망보지 않을래요. 저를 철수하렵니다. 너 왜 철수하냐?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우리 이 어둠의 왕국에 첩자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크리스찬을 망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철수해. 저 크리스찬에게는 아무도 귀신도 안 붙여. 그런 크리스찬은 참 보통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군대들을 보내서 집중 마크한다. 이 말은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어느 교회의 지붕에 귀신들이 다 낮잠 자고 있더라. 왜냐 했더니 이 교회는 우리가 망볼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이 교회가 늘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냥 무늬만 교회이지 우리 어둠의 왕국, 우리 왕국에는 전혀 위협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귀신들은 그 교회 지붕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역동적이고 세상을 바꿔나가면은 귀신들은 때로 몰려오는 것이에요. 때로 몰려와서 집중 마크하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명한 순간에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도를 바꾸기 바라면 시선을 바꾸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을 드리냐면 은사 중에서 다른 은사들은 거의 혼란도 없는데 유독히 방언에 관해서만큼은 제일 혼란이 많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방언하지 마라 이거지. 방언하지 마라. 방언할 때 뜨겁지도 않지? 하지 마라. 방언할 때 못 알아듣겠지? 하지 마라. 방언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지.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다 하루에 10분 미만 방언기도 하고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방언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아예 방언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귀신의 전략에 딱 걸려드린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둠의 왕국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주어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첫 번째로 방언의 은사를 다 주셔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함으로 나 자신을 견고케 만들어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 기본 체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은 말하는 자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인데 5절 말씀에서 이제 보니까 이 5절 말씀을 여기다가 두면은 혼란에 빠집니다. 칠판을 잘 보세요. 5절 말씀을 방언에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5절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 둬야 됩니다.
일단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방언은 중요하지 않고 예언은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죠. 방언은 하지 말고 예언만 하라 이 말이 아닌 것이에요. 이 말에는 분명히 다 방언 말해라. 그런데 특별히 예언도 하라. 예언을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예언도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랍죠. 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원래 방언은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목적이 교회 덕을 세우는데 어떻게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건 바로 여기 방언을 말한 것이에요. 여기 방언이 있을 때 이 방언은 통역에 따라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이건 바로 예언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방언은 주님에게 말한 방언이에요. 이 왼쪽 방언은 주께 말한 방언이에요. 통성 기도할 때 방언하든 아니면 혼자 방언 기도하든 하나님께 하는 게 이 왼쪽의 방언인데 이 오른쪽의 방언은 그게 아니에요. 오른쪽의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아닌 것이에요. 오른쪽의 방언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는 지금 일어나서 교회에게 방언으로 말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죠? 통역에 따라와서 뭘로 바뀝니까? 예언으로 바뀌면서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5절 말씀인 것처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통역이 없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을 왜 오해를 많이 하면,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서 예배 중에서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와서 예언 바뀌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그걸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마음대로 막 상상하는 것이죠. 저는 이 참빛교회가 예배 중에 방언 나오죠. 그죠? 가끔.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통역이 나오죠. 그러면 바로 뭐가 되죠? 예언되는 것이에요. 이때 방언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말한 자가 아니다 말은 이 말인 것이에요. 오른쪽은. 그래서 주께서 교회 중에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방언이 늘 나오면서 예언, 통역이 나와서 예언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난 너가 다 개인적인 가운데서 방언 말하기 원하지만은 특별히 예언하기 원하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한 사람이 전체 앞에 말하고 통역이 따라오므로 예언으로 바뀌는 예배를 많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견고하여 힘을 얻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은 이것이 이때의 방언은 왼쪽에 방언 말하는 게 아니라 5절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예언으로 바뀌는 교회에서 전체 앞에 한 사람이 말하는 방언. 왼쪽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 교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게 왼쪽이에요. 이 방언 사역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따라서 이 말씀 뭡니까? 이 말씀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12절 말씀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 말씀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12절을 엉뚱하게 여기다 해서 잘못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교회 중에서 방언을 말한 자는 여기 통역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랬습니까?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게 뭐겠습니까? 13절이죠. 방언과 방언 통역, 이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게 방언과 방언 통역에 따라오므로 예언이 바뀌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게 구하라 하면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이 바로 12절 13절 말씀은 오른쪽인 것이에요. 이걸 만약에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5절도 아니고 12절 13절 말씀도 방언을 말한 게 아니라 예언으로서의 방언 사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뭘 말하냐, 거기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말한 자는 느낌이 없다. 이걸 말해요. 영과 마음, 여기서 마음은 혼을 말하고 있는데 이 혼이 흔히 말하는 지정의거든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방언으로 말할 때는 나의 영이 주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느낌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느낌을 바라거나 이런 일은 여러분 앞으로도 기대하지 마시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바르게 방언과 예언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의 두 가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건 뭐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는 뭐죠?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영으로 찬송은 뭡니까?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다음에 마음으로 찬송은 무엇입니까? 내 한국말로 찬송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이만큼 못하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이제 상상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근데 이런 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해석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건강한 교회, 이 정상적 교회는 방언과 예언이 풍성한데 방언은 개인적인 시간에 많이 기도하는 것이고 통성 기도할 때도 많이 방언 기도하시는데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에 누군가가 일어서서 방언으로 한 명만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소리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때는 반드시 통역에 따라오므로 예언으로 바뀌면서 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드리면 이 말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개인적인 예배 속에서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한국말로도 기도를 많이 하라. 방언 기도만 내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방언 기도 하다 보면은 한국말로 기도할 내용이 쭉 떠오릅니다. 그건 방언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나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듣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럴 땐 다시 입을 열어서 한국말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 더 할 것이 없으면 또 중언번 하지 말고 바로 그때는 방언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뭘 기도할지 모르면 그냥 입을 열어서 방언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다 보면 다시 또 떠오르기 시작하면 또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한국말로도 찬송하지만 또 방언으로도 찬송하는 게 필요하죠. 이걸 여러분이 저 앞에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고 또 교회 예배, 참빛교회 예배 전체도 한국말로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 방언 찬양할 때가 있다면 엉뚱 온 교회가 함께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참빛교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목사님 YM에 있을 때 그런 예배를 종종 경험했었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었었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14장 26절이 결론입니다. 14장 26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결론으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중요한 모일 때인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고 계시, 예언도 있고 또 방언도 있고
토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 중에는 온 교회가 힘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 26절 말씀 같은 일들이 예배 중에서 일어나기를 바란 것이에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왜 방언이 중요한가를 아실 것입니다. 또 왜 예언이 중요한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할 때도 오른쪽을 말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격을 띠기 위해서 방언으로 말하게 한 사람은 여기 사람 다 방언 기도할 줄 알지만 그러나 중에 몇 사람 택하는 것입니다. 말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몽땅 다 앞으로 더 많이 방언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내 영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묶였던 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쌓여있던 원통한 것도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심한 성격은 점점 담대해져 가는 것이고 천방지축의 성격은 점점 저 선의에 의해서 훈련되기 시작해서 절제할 줄 아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주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세를 받을 때 왜 다 방언부터 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성령세를 받는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려면 나 자신부터 먼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기도할 때에 혹시 오늘 저에게 아마 극히 소수가 성령세를 받을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다수는 이미 성령세 받았다면은 더 충만함으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안 받지만은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스며 나오다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그 강을 건너가 보라. 그 첫 번째 건너갔더니 발목이 왔습니다. 처음에 다시 500m 더 간 다음에 건너가 보라. 무릎까지 왔습니다. 더 다시 강 따라 더 내려간 다음에 건너가 했더니 허리까지 왔습니다. 다시 더 가라 했더니 이제는 내 머리를 넘어서는 헤엄을 쳐야 할 물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강물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 아주 스며 나오던 물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스며 나와서 손바닥만큼, 그 다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을 칠 만한 이 전체는 바다로 들어가서 바닷물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강물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갖고 있는 첫 번째 발목, 무릎, 허리, 헤엄을 칠 만한 물, 네 가지 단계는 뭘 말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삶에 얼마큼 역사하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목 단계, 무릎 단계, 허리 단계, 헤엄을 쳐야 하는 단계. 그러면 어느 단계가 성령 충만 단계입니까? 1, 2, 3, 4 중에서 제가 질문할 때는 뭔가 뜻이 있죠. 처음부터 성령 충만이에요. 처음부터. 발목, 이제부터는 주님으로 만족, 발목이 잡힌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는 관계 안 해요. 이제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발목, 그러면 예수님만 늘 찾는 삶,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 기도하고 싶어 하면 늘 일어나는 것, 예배 드리고 싶어 하면 늘 일어나는 것, 말씀 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바로 발목이라니까요. 그동안에 모든 세상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떨쳐버린 것이에요. 제가 발목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가 바둑을 관뒀어요. 둘째, 아버지 때부터 있어왔던 우표 수집을 끝내버리고 우표를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거기에 제가 재미를 붙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던 거 끝내버렸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1번이에요. 4번이 아니고. 더 나가야 되죠. 무릎 가게 되면 깊이가 있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가게 되면
영적 힘이 막 나오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발목일 때와 무릎일 때와 허리와 헤엄을 보면은 내 모습이 얼마큼씩 나오는가가 보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모습이 거의 다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는 내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더 보여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첫 번째 발목부터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걷기도 어려워져요. 나중에 못 걷죠. 가면 갈수록 내 힘은 점점 소용없어집니다. 갈수록 성령 능력만 더 커져갑니다. 갈수록 내 모습은 감춰지고 예수의 모습만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처음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 가면 갈수록 나의 능력이 줄어들고 성령의 능력이 더 커져가고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감춰지면서 예수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은사가 더 드러날 것이고 갈수록 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문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4번으로 생각하니까 자꾸만 더 이상 안 가려고 그러죠. 지금 내 상황이 1번이다 그러면은 난 2번으로 가야겠구나. 3번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45년 넘었잖아요. 47년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4번까지 도달을 못했습니다. 4번으로 가끔씩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가끔씩 제 모습이 자꾸 보이고 제 힘을 쓰는 게 보일 때마다 부끄러운 것이에요. 언제 가서야 예수님처럼 100% 예수의 모습만 드러날까? 100%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할까? 이것이 늘 소망입니다. 끝없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늘 주 앞에 기도하는 삶을 많이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점점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을 칠 것도 더 나가면 더 충만함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내 힘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만 더 드러나고 갈수록 내 모습은 감춰지고 예수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1번부터 성령 충만 단계인데 더 충만함으로 나가야 된다. 나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경험은 발목 경험이라면 난 지금 발목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무릎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성령께 항복하면서 더 말씀 속에서 주 앞에 나가면서 더 선생님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할 때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